지난 주일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는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둘 다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는데 보통 안드레를 동생, 베드로를 형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고향은 갈릴리 바다 바로 북쪽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이들이 태어났고 그들의 젊은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보면서 어린 시절 자라났고 그들은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을 보면 화끈하고 다혈질적이고 자기 생각과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안드레는 그런 모든 것이 열정이 내면화되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드레를 어떤 이미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안드레 생각하면서 다시 떠오르는 그 모습은 마중물과도 같은 인물이다. 그러나 아주 소중한 인물이다. 여러분 마중물을 다 아시죠? 마중이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 손님이 오면 나가서 그를 맞이하는 것을 마중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수돗물이 귀할 때 집집에 이 우물같이 깊은 땅 속에 파이프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펌프질을 하면서 물을 뽑아냈습니다. 새로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바가지 하나 정도 있으면 그것을 마중물로 먼저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마중물을 집어넣을 때 정말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마중물을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면 저 깊은 곳에 있었던 물이 새로운 물이 콸콸 펌프질을 하는 동안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 마중물이란 아주 작습니다. 한 바가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물 하나가 있어야 물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쏟아지는 그 물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 사람으로 비유하면 안드레와 같은 인물, 그가 마중물과도 같은 인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간적으로 첫 번째 제자를 대라고 하면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의 이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안드레가 갖고 있는 그의 품성과 그의 생각과 신앙을 보면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한 4가지 정도 안드레의 영적 성격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구도자의 영성을 지녔습니다. 구도자란 뭘까요? 도를 찾는 자, 진리가 무엇일까? 생명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인생의 길일까?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를 찾는 사람이 구도자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어부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새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부 생활을 하다가 잠시 쉬게 되면 여기저기 참된 것을 향하여 찾기 위해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보면 그는 자기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열정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들으면서 확 이 안드레의 귀가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건 배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지향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됐습니다. 형인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래서 안드레를 헬란 말로
프로토클레토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먼저, 원리, 원칙, 원전, 그러니까 먼저 부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이 안드레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구도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있었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호기심이었습니다. 관심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접근이었습니다.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실천력까지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옳고 바른 것에 대한 그의 사모함은 열정으로 그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가까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드레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너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안드레가 간절한 소원을 얘기를 합니다. 랍비요, 선생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사모함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Come and see. 와 보라. 네가 궁금하냐? 그럼 내게 와라. 그리고 직접 네 눈으로 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그날 오후 4시였습니다. 여기 보면 10시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속에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세례 요한 자기의 스승이 얘기한 보라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면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특성은 누구보다 분별력이 빨랐습니다.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결단까지 했습니다.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도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구도자들이 질문은 많이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는 안진뱅이와 같은 구도자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질문도 많이 합니다. 생각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멀리서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도자를 떠나서 넘어서서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섬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도자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실천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예수를 믿어도 먼 발치에서 그냥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헌신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먼 발치에 있습니다. 회색적인 지성인으로서 멈춰서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난 마음속에 영적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면 와 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봐야 예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부딪히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예수님은 그냥 맨날 먼 발치에 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가끔 기도도 합니다. 가끔 말씀도 펴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친구의 신앙, 남편의 신앙, 아내의 신앙으로 멈춰서는 것만큼 신앙이 지루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억압이 됩니다.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습니다. 그렇다고 안 믿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안드레는 그것을 넘어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구도자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을 깊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 안드레가 갖고 있었던 두 번째 영성이 있습니다. 그건 전도자의 영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간적 네트워킹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영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였지만 그 다음에 안드레를 통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형 베드로였습니다. 안드레가 아니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안드레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전도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성을 지닌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당신도 좋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쁘면 당신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평안했으면 당신도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41절 말씀을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안드레입니다. 한번 어떤 모습으로 베드로를 초청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거기 시몬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안드레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남에게 함께 소개하고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잡은 사람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가족 중에 형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인도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믿은 분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뭘까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뭘까요?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뭘까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와 같은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 안드레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 믿는 내가 자랑스러워야 전도가 됩니다. 예수 믿는 내 속에 나는 믿으면서도 나는 마음이 기쁘지 않다.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나는 괴롭다.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나는 마음이 허하다.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은 내 자신이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다기보다는 내 안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 때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전도가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할까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혼에 대한 사랑, 내가 받은 축복을 저 사람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 기쁨을 당신도 받으라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요한복음 1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쭈뼛쭈뼛합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이 이방 사람들을 소개해야 될까? 당신들은 그렇게 꼭 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에 이 안드레가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소개해 준 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초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에는 그것이 있으면 나만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예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을 보고 예수를 믿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의 그 귀중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에게 초청하는 그런 전도자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드레가 갖고 있었던 그 영성은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달은 영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말씀하실 때에 너무 말씀에 몰입해서 식사 시간도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저들이 영적인 말씀을 받았으니 육적인 식사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저들을 이 식사할 수가 있겠을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갑자기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5,000명이나 이상 되는데 이들을 먹이려고 하면 2,200데나리온 200일치의 임금인데 이것을 확대해 보면 한 10달치, 오늘날 계산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이런 돈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리고 이 제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거 불가능이다, 이거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때 누가 등장했느냐면 바로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안드레는 여기저기 그 군중 속을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 안드레의 마음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 하나는 의심하는 마음. 이 2가지가 막 자기 속에 흔들렸지만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8절 말씀 이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안드레가 갖고 있었던 이 마음속의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작은데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일할 수가 있고 이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그 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이란 질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이란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의심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합당할까?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의심을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의심하세요. 믿음이란 뭘까요? 의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의심하지만 의심보다 믿는 신뢰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 큰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 생명의 역사, 이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안드레는 가능성을 다 찾았는데 너무 적었습니다. 불가능처럼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여기에서 생명의 사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의심이 생긴다고 나는 의심이 있어서 못 믿겠어, 이거 보니까 이것 때도 의심이 있어서 못 믿겠어, 이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볼 때도 인간관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럴까?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좋은 사람일까? 그러나 믿음이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더 큰 신뢰를 갖고 만나고 사귀고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심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인간 이상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과 신뢰는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 생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소망이요, 내 기쁨이요, 내 능력이요, 내 평안인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 믿어야 되는 그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만 하고 생각만 하고 의심만 하고 더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한번 또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 안드레가 갖고 있었던 축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와 누군가가 접촉이 되고 안드레와 무엇이 사물이 접촉이 되면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안드레가 축복의 근원이 아니요, 안드레가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드레는 그 사건, 그 사물,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드레가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안드레가 진리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안드레가 가졌던 삶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이끌고 예수님에게 어렵고 힘든 사건을 이끌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건을 만드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드레가 갖고 있었던 네 번째의 그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제2인자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2인자. 여러분, 세상에는 1인자만 알아줍니다. 세상의 기업은 1등 하는 기업만 칭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야, 좀 1등 좀 해봐라. 너 1등 하면 내 소원이 없겠구나. 1등을 그렇게 다 좋아해요. 그런데요, 1등 한 사람도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다가 혹 그 분야에 1등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2인자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1등 의식을 갖는 순간에 교만해지고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1등은 누굴까요? 1인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보면 안드레는 사실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안 나옵니다. 베드로부터 나옵니다. 두 번째로 머물기를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머물러야 되는 것이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녔고 거기에 안드레가 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안드레가 불평하며 시기하며 그것 때문에 낙담했다고 이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는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난 자가 있으면 그는 박수치고 높여줬고 나보다 못난 자가 있으면 그는 끌어안고 예수님에게로 초청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인자가 된 그 순간에도 2인자가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1인자가 어느 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항상 내가 앞에만 설 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1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참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귀한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소중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칭찬해 주세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격려하고 끌어안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삶의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안드레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안드레가 갖고 있었다는 것은 구도자적인 영성이 있었습니다. 아니, 진리를, 그것이 오르면 내 전체 인생을 내놓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또 안드레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축복 중에 그는 전도자의 영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넉넉함을 가졌습니다.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쁨, 내가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들을 나눌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다음에는 작은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물방울 하나가 그리고 냇물이 되고, 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갖고 계신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인자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강한 자에게 비굴해지지 않았고, 약한 자에게 오만해지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었던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은 성격입니까? 그럼 베드로의 좋은 점을 받으세요. 여러분은 안드레와 같은 성품이십니까? 안드레가와 같은 좋은 성품을 받으면 그때 복음 안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